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부활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런 자세로 살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런 자세로 살라라는 대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뼈조각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네,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10억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거짓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왜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까?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그분들의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이미 2000년 전에 교회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여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안식일인 토요일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날 일요일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돌무덤으로 찾아왔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죽은 시신에 향품을 바른다고 시신이 썩지 않습니까? 향품을 바르면 썩은 시신이 향기로워지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죽은 시신은 썩습니다. 여인들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헛된 일을 위해서 새벽부터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하자 돌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돌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이때 찬란한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무덤에는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은 자들이 있는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도 살리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이 여인들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은 끝입니다. 이 여인들도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갈 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그때 우리 인생의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 가족이 팰리사이드 파크에 있는 한인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 전에 할 일이 있어서 먼저 차를 타고 갔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제 처는 따로 차를 타고 자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함께 식사를 맛있게 했습니다.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제 차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늘 가던 길이 팰리사이드 파크웨이를 타고 집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폴리를 지나서 팰리사이드 파크웨이 길을 접어들자 주유소부터, 거기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부터 빨간 브레이크 등이 가득 찼습니다. 모든 차가 정차하듯 서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사고가 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금 가다가 곧바로 엑싯 1 잉그로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W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옆에 있는 팰리사이드 파크웨이를 보니까 모든 차들이 길게 정차되어 있었습니다. 엑시2시 알파인인데 되게 멀지 않습니까? 그 알파인까지 정차되어 있었습니다. 엑시2까지 와서야 저는 제 가족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어디야? 응, 팰리사이드 파크웨이에 있어. 엄청 막혀. 당신은 지금 어디야? 라고 묻더라고요. 나는 9W에 있어. 엑시 1에서 빠져나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까지 막혀? 보더라고요. 알파인까지 막혀 라고 말했더니 절망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 차가 하는 말이 배신자. 미리 말해줬으면 엑시 2까지 이렇게 천천히 가지 않지 라고 말하더라고요. 작은 소리로 말했을까요? 큰 소리로 말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놀려먹고 싶었습니다. 내가 먼저 집에 간다. 나중에 보자. 천천히 와라. 했습니다. 그때 제 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거야 끝까지 가봐야 알지.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 집이 태판에 있습니다. 저는 정말 스파길까지 막힘없이 왔습니다. 그 노코를 따라서 세인트 토마스 아퀴나스 칼리지 앞길 340번 도로가 있는데 그 길을 따라 집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행사가 있는지 경찰차와 모든 차들이 정차되어 있었습니다. 그 길로 빠져나가는 샛길도 없었습니다. 결국 기다리다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보니까 누가 먼저 왔을까요? 제 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제 딸은 방에 있고 제 아들은 자전거를 타러 나갔습니다. 제 차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동네 한 바퀴, 너무 많이 먹어서 동네 한 바퀴 돌아 나가 산책 나가러 나갔습니다. 그때 한번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알지. 남들은 막힘이 없이 술술 풀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들은 막힐 때 잘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나의 인생은 항상 막힙니다. 나만 막혀서 답답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앞이 막힐 때, 죽음처럼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 사람들이 나의 막힌 인생을 조롱할 때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 여러분의 인생을 쉽게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나보다 앞서간다고 그 사람이 끝까지 앞서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너무 뒤에서 출발했다고 해서 항상 꼴등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인생의 길이 막힌다고 해서 항상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도 끝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끝에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목격하였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나는 역사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포기한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포기한 비전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을 믿는다면 어두울수록 구원의 빗줄기는 더 선명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나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들에게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인생의 큰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빗줄기를 보았습니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인생의 절망과 어둠 속에서 살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나타날 때도 찬란한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영화 하나를 소개하기로 원합니다. 이것은 제 기억에 오래 남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한 30년 전입니다. 제 친구가 자기 집에서 영화를 보자고 했습니다. 무슨 영화냐고 물어봤습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의 배경이 되는 영화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왔습니다. 영화는 만화 영화였습니다. 나중에 주라기 공원 2를 보니까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였습니다. 제가 속아서 오래 기억합니다. 또한 마지막 장면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운석이 지구에 떨어져서 지구에 대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살아남은 공룡들은 용암과 화산지대를 지나서 신천지 새로운 땅을 찾아갑니다. 이때 어린 공룡들이 부모를 잃고 낙오하게 됩니다. 낙오된 여러 공룡들이 모험을 하기 시작하죠.
낙오된 어린 공룡들을 잡아먹으려고 티라노사우루스가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이때 어린 공룡들은 티라노사우루스를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결국 티라노사우루스의 공격을 피하다가 어느 큰 돌 무더기 산을 오르게 됩니다. 이때 티라노사우루스가 끝까지 돌 무더기를 올라옵니다. 어린 공룡들은 작은 동굴로 숨습니다. 이때 티라노사우루스가 동굴 입구에 입을 대고 막 어린 공룡들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큰 위기입니다. 이때 돌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티라노사우루스도 굴러 떨어지고 돌 무더기에 깔려 죽습니다. 그런데 더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동굴 입구가 막히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어둠에 쌓여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린 공룡들은 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절망하는 그 순간 바위 틈 사이로 하얗고 가느다란 빗줄기가 비춥니다. 동굴 입구가 막히지 않았으면 그 작은 빗줄기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둡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작은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공룡들은 빛을 따라서 계속해서 돌을 치우고 해서 입구를 찾게 됩니다. 그렇게 다투고 싸우던 어린 공룡들이 빛을 따라서 힘을 내고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을 봤을 때는 뭐가 있었을까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공룡들에게 찾고 찾았던 큰 호수가 있고 푸른 나무가 있고 공룡들이 평화롭게 사는 공룡 서식지가 있었습니다. 인생이 가장 어두울 때 구원의 빛은 더욱 찬란하게 빛납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장 빠른 지름길을 만난 것입니다. 최고의 지름길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행처럼 느껴집니다. 동굴이 막히고 어두우면 더 큰 불행으로 여깁니다. 거기에서 구원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빨리 온 지름길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가두고 있는 짙은 어둠을 뚫고 빛으로 오셨습니다. 도저히 살 길이 없어 절망하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구원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길,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혹시 인생의 어둠 속에 있습니까? 어두운 동굴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새로운 인생의 돌출구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은 터널이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걸어가면 마지막에 출구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굴일 때가 참 많습니다. 들어가도 나오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습니다. 밖으로부터 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길을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너무 어둡습니까? 여러분 밖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빛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부활의 길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끝에서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장 좋은 길로 왔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장 빠른 길로 오게 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가장 어두울 때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끝까지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울수록 주님께서 우리의 큰 빛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름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길을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망에서도 길을 만드세요. 죽음에서도 생명의 길을 만드세요.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배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비록 그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일하십니다. 비록 우리 눈에, 우리 감정에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멈추지 않습니다. 네버 스탑 하십니다. 네버 스탑 하십니다. 반드시 일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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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세요. 믿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 길 끝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만날 것입니다. 가장
좋은 선택을 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오니 나도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전진하여서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으로 끝까지 갑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주께서 네버 스탑 워킹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맡긴다고 주저앉지 말게 해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어두운 인생 속에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지름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승리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쓰러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손에 다리에 힘을 주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